아멘. 자,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히브리서 기자는 다시 아브라함의 믿음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로마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듯이 믿음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믿음에는 훈련과 단계와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하나님의 시험에 자신의 최상 이삭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희생과 헌신의 믿음, 그리고 부활 신앙을 믿는 믿음으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나님의 버실하는 그런 칭호를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반드시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믿음에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 단계와 과정을 거쳐서 성장하고 성숙하여 완성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 아브라함은 믿음을 훈련하고 점검하는 단계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청천벽력 같은 명령을 내리십니다.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아 부르십니다. 이렇게 다정하게 부르셨지만 그 마음에는 시험의 의도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도 오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며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아들입니다. 그래서 내 아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렇게 세 번씩이나 그 이삭을 지금 형용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고자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도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하고 또 믿음의 뿌리를 송두리째 흔드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에게도, 우리 믿음에도 하나님의 시험이 있으며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우린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고 연단시키시기 위해 시련을 겪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의 믿음의 단계는 뭐죠? 하나님이 많이 주십니다. 기도에도 응답하시고 축복을 얼마나 주시는지 몰라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기뻐요. 그런데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시험이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려놓아라. 그거 버려. 그거 포기해. 세상으로부터 오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내려놔. 그거 버려라. 그거 포기해야 한다. 결국 뭐요? 자기 최상의 것까지 내려놓고 포기하고 버리도록 우리가 명령을 주시는데 그것이 믿음의 사람을 만드는 훈련이고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을 믿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예수님도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삭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지금 혹시 자녀들 때문에 시련을 겪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 안에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단련하시고 성장하고 성숙시켜 나가시는 과정임을 여러분이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 의심하지 마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고 지금 오늘 우리의 이삭을 모리아산 정상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험 앞에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최고봉, 믿음의 정상, 믿음의 완성 모리아산으로 부르시는 과정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것은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을 지십니다. 믿음의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을 잘 통과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이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시험의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시험의 의미는 누구를 섬기느냐, 네가 하나님을 섬기느냐, 네 아들을 섬기느냐라는 질문에 답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의 우선순위가 뭐지? 하나님이냐, 네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하나님이냐? 나를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 하나님을 위해 내가 존재하시는가? 라는 질문에 답을 요구하시는 거죠. 인간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을 믿느냐, 이 질문에 답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죠. 다윗은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이게 다윗의 신앙이에요. 다윗의 믿음입니다. 너 누구 사랑하니? 너 누구 믿니? 누구 섬기니? 너는 하나님 중심이니? 라는 질문에 저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나는 하나님이 최우선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러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십니다. 목자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목자이신 하나님, 그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입니다. 내가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과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을 때의 그 의도, 그 목적이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마음의 중심에서 네가 나만 사랑하느냐 질문하시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오직 나 여호와냐? 너의 모든 관심과 삶의 이유가 오직 나 여호와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라는 시험의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이 아브라함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지금 보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셨어요. 모든 계명 중요합니다. 그 중에 제1계명이 중요하죠. 이 1계명이 흐트러지면 다른 계명도 흐트러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1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내 얼굴 앞에 다른 신의 얼굴을 두지 말아라.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만 두어라. 내 마음으로 하나님만 사랑해라. 내 믿음으로 하나님만 섬기라 라고 명령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이 명령을 수십 가지 수백 가지로 바꿨죠.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해요. 예수님,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셨을 때 예수님은 그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계명을 단 2계명으로 말씀하시고 그 첫 번째 계명을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내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만 사랑해라. 내 마음에는 하나님만 있어야 된다. 내 중심에는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 한 개의 계명으로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계명을 정리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질문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만 사랑하느냐? 그리고 너에게 있어서 나의 존재는 어느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느냐? 내가 너의 전부냐? everything? 아니면 내가 너의 파트, 부분밖에 되지 않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거죠. 자, 시험이 올 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들을 잘 살펴야 되고 하나님의 시험을 믿음으로 이기는 자에게, 이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큰 유익을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믿음을, 이 시험을 믿음으로 이기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 믿음의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 믿음을 순수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시험을 통해 여러분 불순물들을 제거하게 하시고 이 시험을 통과하는 과정에 믿음의 진의, 진정성, 수성을 확인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너희가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 너희 불순물이 제거되고 너희가 순수하게 되어지고 너희 믿음이 전심인지 진심인지 그 모든 것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공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의도와 목적을 살피시고 믿음으로 이기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험을 통해 믿음이 연단되고 훈련되고 더 강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다시 믿음으로 돌아왔을 때 믿음은 나의 이삭을, 나의 최상을 나의 최고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이삭을 드리면 최고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에 믿음으로 순종으로 반응했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삭은 말씀드렸죠. 내 아들, 네가 사랑하는 너의 독자, 약속의 아들, 그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전부, 이삭은 아브라함의 생명, 이삭은 아브라함의
최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최고가 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신의 최상을 드리고 최고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믿음의 성숙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의 최상, 나의 이삭을 나의 최고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최고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자기 자신의 최상을 최고이신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자기가 가지고 취하고 성취하며 그것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교회에도 새 것 드리지 않습니다. 헌 것 드리고 쓰다 남는 것 드립니다. 시간이요? 짜투리 시간 드리는 것입니다. 물질 쓰다 남는 것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새벽이 아니어도 됩니다. 새벽 기도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루의 첫 시간을 처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십시오. 그리고요, 일주일의 첫날 주일입니다. 일주일의 첫날 주일입니다.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내게 주신 모든 것에, 내게 은혜로 주신, 내게 축복으로 주신 생명 주심도,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시고 그 고백으로 믿음으로 10의 1조를 드리십시오.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11조를 살레망 멜기세덱에 드려요. 근데 여러분, 순서를 보셔야 돼요.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살레망 멜기세덱이 영접을 하고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줍니다. 이 축복을 받은, 이 은혜를 받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원하여 헌신하여 드렸던 것이 11조입니다.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보따리 짐을 싸고 형 에서를 피하여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고죠. 들에서 잠이 들어 돌베개하고 잠을 자요. 근데 하늘이 열려요.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천사들이 이렇게 축복하는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그 주신 축복을 너에게도 줄 것이고 네가 땅의 모든 족속에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축복이 먼저예요. 은혜가 먼저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심이 먼저예요. 거기에 그 돌베개 기둥으로 하나님께 성전으로 드리고, 그리고 10의 1조를 드리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다라. 축복이 먼저입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축복 받으셨는 줄 믿습니다. 은혜 받으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 축복이 축복되게 하는 것, 그 은혜가 은혜 되게 하는 것,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일주일의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주신 모든 것에, 모든 은혜와 축복에 구별하여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10의 1조예요. 인색함으로 드리지 마십시오. 체면치레로 드리지 마십시오. 자원함으로 드리시고 즐겁게 드리시고 감사로 준비해서 믿음으로 드리십시오. 온전한 11조를 드리십시오. 말라기 3장의 말씀을 여러분이 꼭 붙잡으시고 너희들이 온전한 11조를 드려 하늘에 나의 창고에 양식이 있게 하고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모든 복으로 복을 쏟아 부어 주지 아니하는가. 나를 시험하여 봐라. 믿음으로 시험하십시오.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실 것입니다. 쌓을 것이 없는 복으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일주일의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게 주신 모든 것에 처음 것을 10의 1조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거 결단하십시오. 인생이 바뀝니다.
이거 순종하십시오. 이거 믿고 행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이전의 인생과 이전의 삶과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될 줄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최선을, 자신의 이삭을 자신의 최고이신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이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창세기 22장입니다. 자, 창세기 22장, 구약 성경 28페이지 첫 성경입니다. 창세기 22장 11절부터 제가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여러분 칼을 들어서 이 번제로 잡으려는 그 순간, 그 찰나에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급히 부르고 있습니다.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12절 사자가 말씀하시죠.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너의 이삭, 너의 최상을 최고이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린다는 것 이제야 알았다라고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주위를 돌아보니까 수풀에 순양이 걸려 있어요. 그를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어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고 하는 축복이 거기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음을 테스트하실 때 하나님이 주셨던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 도로 뺏어가시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예요. 믿음을 확인하시고 싶은 거예요. 너 누구 섬기니? 너의 우선순위가 누구니? 네가 사랑하는 분이 누구니? 네가 가장 귀한 것, 너의 최상이 무엇이니? 이 믿음을 점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하고 계세요. 이미 하나님이 받으실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하시고 너는 믿음으로 모리아로 와라. 믿음의 정상으로 와라. 믿음의 최고봉으로 와라. 믿음 앞에 서라. 너의 믿음을 보여라. 하나님을 경외함을 보여라.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세요. 그거는요 그냥 순양 하나만 준비했지만 여러분 그 다음에 준비하신 축복을 우리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5절 이하부터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너의 믿음을 보여라. 너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너는 누구를 섬기느냐? 누구를 사랑하느냐? 누구를 예배하느냐? 이 믿음의 시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세요. 그리고요 아브라함이 감당하지 못할, 싸울 것이 없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으로 복 주시기 위해 우리를 믿음의 정상 모리아 산으로 부르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기억하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The first, the best. 하나님이 최우선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먼저가 되게 하십시오. 나의 이삭을 최고의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 더 베스트를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의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그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위해 십자가,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축복으로 주신다는 게.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The first, the best. 다시요. The first, the best. 하나님 제일주의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첫 번째, 항상 하나님을 최고로, 항상 하나님께 최선을, 나의 이삭, 나의 최상을, 나의 최고이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최고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고요, 이게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믿음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11장 19절 한번 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가장 가혹한 시험 앞에, 테스트 앞에 믿음으로 자신의 최상을, 자신의 최고이신 하나님께 번제 제물로 드렸어요. 여러분, 그 믿음과 그 힘, 그 승리를 가져다 주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를 능히 살리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부활신앙입니다. 믿음의 정상은 부활신앙, 믿음의 최고봉은 부활신앙, 믿음의 완성은 부활신앙.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성되었던 것은 능히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정상으로, 믿음의 최고봉으로, 믿음의 완성으로 이끌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로마서 4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여기까지요. 그가 믿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부활의 신앙의 믿음이 믿음의 정상으로, 믿음의 최고봉으로, 믿음의 완성으로 그를 이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미리 보여주시는 계시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최고의 증거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무덤에 장사된 예수 그리스도를 사흘 후에 다시 살리시는 것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시체에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거기 함께 있는 모든 이들에게 질문하셨던, 요구하셨던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부활을 믿느냐? 이 생명을 믿느냐?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를 믿음의 정상으로, 믿음의 최고봉으로, 믿음을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사람 앞에 서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의 최고봉은 부활 신앙, 믿음의 정상은 부활 신앙, 믿음의 완성 부활 신앙. 아브라함이 자신의 최상, 자신의 이삭을 최고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믿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부활 신앙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은 반드시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반드시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 시험 중에 하나님의 시험의 의도와 목적을 분별하십시오. 너 누구를 섬기느냐? 너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네가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이 뭐냐? 네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의 전부냐? 아니면 너의
파트밖에 되지 않느냐, 이 질문을 여러분 잘 받으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것. 믿음으로 이 시련의 과정들을 통과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순수해지고 강해지고 완성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은요, 나의 이삭을 드리는 거예요. 나의 최고이신 하나님께, 나의 전부인 나의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루에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시고, 일주일의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 주신 모든 것에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온전하게 드리십시오. The first, the best.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우리 최세일 집사님 말씀하셨죠.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일주일의 첫날 하나님께 드렸는데 10의 1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복이 없다? 가까운 경찰서나 파출소를 찾아가지 마시고 다시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최상을 받으시고 자신의 최고를 주시는, 그리고 그 믿음의 정상에서, 믿음의 최고봉에서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반열 위에 서서 믿음의 조상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벗이라 하는 그 아름다운 이름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복이 되고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살아있고 활력 있는 생명의 말씀,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그 마음에 새겨져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복의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